내 일생의 성경 통독 19주차. 오늘은 2022년 6월 12일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기원드리며 시편 28편에서 31편을 요약하겠습니다. 시편 28편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을 특별하게 입은 사람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질투와 공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여러 곳에서 무고히 공격하는 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보호를 호소합니다. 6절에서 9절,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시편 29편입니다. 다윗은 창조주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릴 것을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위엄이 크신 하나님,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힘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시편 30편은 다윗의 성전 낙성가, 즉 봉헌가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지만 성전을 사모하며 이 시를 지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솔로몬 때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가로 이 시를 낭독했을 것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며 6절에서 7절은 징계를 통해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18절에서 12절은 부르짖으며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11절에서 12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이제 시편 31편입니다. 다윗의 시편으로 탄식과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시입니다. 원수들의 비방과 육체적 고통으로 탄식하던 시인은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며 피난처가 되심을 고백하고 자신의 탄식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1절에서 24절,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2편에서 35편 말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32편에서 다윗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사람에 대한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받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허물을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죄악을 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길을 가르치고 주목하여 훈계하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슬픔이 있을 것이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의 인자하심이 함께 하실 것을 고백합니다. 33편에서 의인들에게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찬송할 것을 권면합니다. 새 노래로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행하는 일이 다 진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업된 백성은 복이 있음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34편에서 다윗은 자신을 환난에서 구한 하나님에 대해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시고 그들을 건지실 것을 고백하죠.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서 풍성하게 얻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의 자녀들은 혀를 금하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기에 주의 종들은 선을 행함으로 여호와께 피할 것을 권면합니다. 35편에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과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자신과 싸우는 자와 싸우실 것을 기도합니다. 악인들이 까닭없이 자신을 잡으려고 웅덩이를 파고 생명을 해하려 한다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신을 건지시는 분이시며 분명히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수가 자신으로 인해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는 잠잠하지 않고 악인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부끄러움으로 낭패를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큰 은혜로 인해 다윗은 종일토록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6월 14일 성경 통독 본문은 시편 36편에서 39편입니다. 36편은 다윗이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지은 노래로 지혜시에 속합니다. 단순한 통치자로서 그 지위를 넘어서 영적 지도자의 입장에서 백성들을 깨우쳐 이끌어주는 지혜시로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들의 실상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그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음에 대해 전합니다. 그리고 중반부에는 생명과 복락의 원천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이 성실하심을 의뢰하는 의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에 대하여 전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후반부는 하나님의 공의의 보응으로 주를 경외하는 자의 축복과 악인의 비참한 파멸을 강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37편은 다윗이 노년에 지은 것으로 추정되며 악인의 번영과 의인의 고통을 배경으로 하여 쓰인 이 비탄 시들에 대한 결론적인 해답처럼 교훈을 제시해주는 지혜시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이 모순적인 현실로 다가오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공의와 섭리는 계속되기에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반드시 행할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주 안에서 살아야 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있죠. 본시는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전반부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악인의 형통과 번영의 모순된 현실을 불평하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전하죠. 그리고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현 세상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을 각종 여러 사건들을 제시하며 전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이 심판으로 의인들을 영원한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38편은 시편 중에서도 7대 참회시로 알려진 유명한 참회시입니다. 그 배경은 밧세바의 간음 사건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죄에 대한 징계의 엄중함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고, 또 호소하나 불평이 아니라 사죄의 은총을 간절하게 강구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 본편은 먼저 서론, 하나님의 징계가 중한 것을 느끼며 자신의 죄악이 얼마나 중한지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중반부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 또 사회적 소외와 핍박에 대한 호소를 전하고 있죠. 끝으로 징계를 받는 중에 회복한 여호와의 신앙에 의지하여서 자신의 죄에 대한 간절한 회개와 함께 원수들로부터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죄를 온전히 깨닫고 포기가 아닌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와 용서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시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39편은 다윗의 계속되는 참회시입니다. 그래 그 배경이 불분명합니다. 혹자는 밧세바 사건 이후에 징계를 받으며 고통 중에 있을 때 지었다고도 하고, 다른 이는 다윗이 임종을 앞두고 지은 참회시다라고 전합니다. 왜냐하면 병상에 누워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기 때문이죠. 전반부는 순간에 불과한 인생의 헛됨과 나약함에 대한 비탄적으로 노래하며 겸손히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는 존재로 살아야 함을 전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그와 같은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한 본인의 지난날의 죄에 대해 고백하며 징계를 거두어 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죠. 이렇듯 우리의 인생은 그저 찰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오직 주 안에서 주만 의지하고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시편 40편에서 43편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40편은 과거의 하나님의 구원 행동을 감사 찬양하고 미래의 위기로부터의 구원을 미리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시인은 고통 중에서 인내를 가지고 기다렸더니 주께서 인생의 웅덩이에서 끌어올려 주셨다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새 노래로 주를 찬송하고 주의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찬송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인 자신은 즐겨 주의 뜻을 행하고 주의 의와 성실과 구원을 선포했음을 자랑합니다. 후반부 전체의 중심 내용은 미래에 끊임없이 닥쳐올 위기들에 대해서 은총을 베푸시고 도움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41편에서 시인은 병상에서 원수들로부터 조롱을 받으며 하나님께 회복을 호소하였습니다. 자신이 빈약한 자를 권고하였음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간구한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심으로 자신의 원수가 반드시 멸망받게 될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함으로 시를 끝맺고 있습니다. 42편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외치며 조롱하는 원수들의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그러한 비난소리에 아파하며 낭망할 때에 시인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낭망 중에 주를 바라보는 것만이 회복과 승리의 길임을 시인은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43편에서 시인은 자신을 불의한 자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주의 성상과 장막에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할 것을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감이 기쁨 중에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 낭망하는 자신의 영혼에게 시인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명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시편 44편부터 47편까지입니다. 성경 통독 어떠십니까?
탱글탱글 성경 통독의 열매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를 믿음으로 바르고 튼튼하게 세워감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44편을 열어보겠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오늘 시 4편이 다 그러합니다. 적에게 참패를 당한 후에도 낙심하지 않고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시입니다. 1절부터 8절은 과거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9절부터 16절은 그러나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버리셨나이다. 지금은 우리로 욕을 당하게 하시고 조롱거리가 되어도 우리를 돕지 아니한다 라고 합니다. 고난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합니다. 17절 하지만 그러함에도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였고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변함없이 신앙을 지켰음을 표현합니다. 23절부터 보면 시인은 다시 탄원합니다. 주여 이제는 제발 깨소서 주무시지 마시고 일어나서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다급하면 얼마나 응답이 없으면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45편입니다. 다윗 왕조에 속한 왕의 결혼식에서 왕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4절이 퍽 와 닿습니다.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예나 지금이나 한 나라의 왕에게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는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8절에서 9절에는 왕의 결혼식의 화려함 그리고 많은 귀빈 중에 왕의 신부가 금으로 장식하고 왕과 함께 있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그리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은 왕의 신부가 누릴 영광스러움 그리고 그의 영예를 표현합니다. 46편입니다. 1절부터 3절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피난처와 힘이 되심으로 완전함을 찬양합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복되고 복된 하나님의 성소에 대한 묘사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어디서요? 하나님의 성소에서라고 대답합니다. 7절부터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복된 결과를 노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47편입니다. 만왕의 왕으로서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라고 합니다. 5절부터 6절은 법궤를 운반하는 행렬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묘사합니다. 7절부터 9절은 왕이 등극하는 즉위식처럼 통치자로서의 하나님을 마치 즉위식처럼 영광스럽게 묘사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아 늘 찬양하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48편입니다. 이 시편은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키시는 특별한 성인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 시온을 가리키는 시입니다. 그리고 이 시는 이방인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으나
혼비백산하여 도망친 어떤 사건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시편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방인 군대는 물리적인 요새를 차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친히 그리고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시온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며 14절과 같이 하나님께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며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49편입니다. 본 시편은 지혜 시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시는 경건한 자가 종종 자기들의 환난을 겪는 데 반해 신실하지 못한 자는 부유하게 되는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당혹스러움을 다룹니다. 하지만 시인은 본 시편을 통해 분명히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와 진실한 자, 또 진실하지 못한 자가 죽을 때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대조적인 운명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신실하지 못한 자와 신실한 자의 대조적인 운명은 13절에서 20절을 통해 아주 분명하고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한번 잘 구분하여 읽어보시면 신실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운명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살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50편입니다. 본 시편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을 향한 마땅한 예배에 대해 노래하는 시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1절과 같이 말씀하시고 세상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4절과 같이 자기 백성들을 판결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 백성들에게 참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드린 제물을 받으시며 이를 통해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15절과 같이 하나님을 부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반면 하나님을 참된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는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책망하시며 찢으실 것이라고 16절에서 22절을 통해 아주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51편입니다. 이 시편은 아주 유명하죠. 바로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빼앗기 위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한 후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는 대표적인 회개의 시입니다. 먼저 다윗은 1절에서 2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죄인인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과 죄를 씻어 주실 것을 구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5절을 통해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복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어 6절에서 13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자신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진실히 경배하며 예배할 것을 이야기하고 아주 신실한 고백을 올려드리죠.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2편부터 55편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2편은 사무엘상 21장 7절과 22장 9절과 10절을 배경으로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입니다. 본문은 사악한 자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다 확신하며 5절에서 하나님은 악한 자를 멸하실 것을 말합니다. 8절에서 신실한 자들은 푸른 감람나무 같을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수에 대해 심판을 행하실 것이라는 관점으로 신실한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모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시편 53편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불의한 사람의 우매함을 지적하는 시편입니다. 특이하게도 시편 53편과 시편 14편의 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시편 14편에서는 가난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보살핌을 강조하는 대신 오늘 시편 53편에서는 악인에게 임할
두려움을 보다 상세히 묘사합니다. 14편은 여호와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시편 53편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사용하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편 54편에서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추적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쓰는 암담한 상황에서 구원을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다윗은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변호해달라고 호소합니다. 4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조하죠. 다윗이 전하는 이 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며 나아가는 신앙을 보여줍니다. 6절의 다윗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한다고 고백합니다. 낙헌제란 자원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로서 1절에서도 주의 이름을 이야기하듯이 여기서도 주의 이름에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을 전하며 이름에 대해서 강조를 줍니다. 시편 55편 또한 다윗의 시로서 원수의 공격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1절에서 하나님께 숨지 마소서, 2절에서 응답하소서 전하며 그에게 처한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께 전합니다. 4절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음을 고백하며 8절까지 두려움, 떨림, 공포 등 절망적인 단어를 사용하며 그의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구원을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습니다. 22절의 다윗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고백하며 여호와가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을 신뢰하는 모습이 비춰집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어구는 너희 염려를 맡기라 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혹여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시고 힘듦이 있으시다면 오늘 시편을 읽고 묵상하시며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